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세례 베푸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그런 생각도 아마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까닭은 이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겠다 약속하셨지요. 엘리야는 하늘로 바로 승천한 자이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약속한 바로 그 엘리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는 그 엘리야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서에 약속한 말씀인데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이제 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의 행적은 그 선지자 혹은 엘리야 혹은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그런 큰 일을 지금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그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대답하지요. 나는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광야에 살면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지금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알아들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구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예비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은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점을 터집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들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과 아내,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무슨 회사의 직급을 말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거기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물을 수 있지요. 너는 누구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고 이것이 소명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소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한평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비할 수 있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보며 참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